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새 출발을 앞두고 우리는 다들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이란 이것이죠. 생각대로 일이 풀리면 좋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통장 잔액도, 직장과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도, 취업과 진로와 결혼도 내 생각대로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죠. 1년을 마칠 때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 많았던 한 해라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생각대로 안 될까? 생각지 못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을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10년 말고 1년간의 장애물만 돌아봐도 좋게 1시간은 얘기할 거리가 될 것이에요. 때로는 바닷가에 작은 물결 같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지만 때로는 폭풍과 함께 몰아치는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도 이런 큰 파도가 덮쳐왔죠.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인생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린다면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큰 파도를 맞선 배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4장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순풍에 돛단 듯 남녀노소 모두 힘을 다해 함께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살룸의 딸들도 있었죠. 금장색과 향품 장사같이 전문직 직장인도 있었어요. 남들이 꺼려하는 떵게이트, 분문을 세운 말기야도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금방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그 장애물이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외부의 적들이었어요. 1절을 함께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경기도지사처럼 사마리아 도지사였어요. 이 산발랏에게 느헤미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이 산발랏에게는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려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전 그대로 무너져 있었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더니 성벽이 점점 세워져 가고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니 그게 너무도 싫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산발랏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믿는 자를 대적하는 마귀죠. 마귀도 언제 크게 분노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될 때, 어둠 속에 방황하던 한 청년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
이 마귀는 크게 분노하며 우리를 도로 예전의 삶으로 끌어내리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은혜를 잊고 구원의 확신을 약해지게 만들려고 가진 수를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몸이 좀 아프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걸 잘 아는 마귀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자, 산발랏이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2절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3절 이어서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의 첫 번째 무기는 말이었어요. 인간은 한마디 말로도 낙담에 빠질 수가 있죠. 어린 시절에 넌 할 줄 아는 게 없어 라는 말을 자꾸 들었던 아이는 커서도 그 말을 또 들으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반대로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포기하지 않는 내면에 힘이 있어요.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먼저 이 말이 가진 힘으로 회방 놓습니다. 그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너희들은 미약하다. 스스로 견고해질 수 없다. 그 공사를 시작은 했지만 마칠 수 없다. 아무 쓸모없는 불타버린 돌이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대적 도비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웃고 업신여기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다 맞는 말 같잖아요. 불타버린 성벽의 모습으로 100년 이상 방치되었고 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빠진 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팩트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면 우리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 저 말만 따라가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건되는 성벽처럼 일으켜 주십니다. 특히 이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된 말로 유혹을 해요. 믿음의 분별력을 흐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거짓말을 따라가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무리 팩트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말이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거기에 말대꾸하지 않고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소서. 여러분 우리도 주변의 말에 다 말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말을 다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말들을 의지하며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말들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나약하게 만들려는 그 말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합시다. 세상의 목소리를 이기는 것은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16세기 영국은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영국의 왕은 메리 1세라는 여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왕은 별명으로 더 유명하죠. 그 별명은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였어요. 왜냐하면 천주교를 옹호했던 그 여왕이 개신교 신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메리 여왕도 단 한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장로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존 낙스입니다. 이 존 낙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왕이 아무리 무서운 명령을 내려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열리고 거짓과 불신의 말에 대해서는 귀가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앞에 놓인 벽이 변하여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송수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가득 차 있더라도 기도할 때 그 수도꼭지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도전했죠. 2022년은 여러분 꼭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한 가지 더 도전합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예요. 아까 인용한 그 E.M. 바운즈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서 만들어집니다. 체력과 경력과 업무력을 다 갖춰도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우물한 개구리일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갇혀 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이자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인 것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졌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 뛰었고 300명만으로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원수들의 업신여기는 말에 대꾸하지 않고 오직 기도한 것입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억하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기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업신여기는 말들에 백성들도 영향받을 수 있었겠죠. 열심히 성벽 건축하던 손을 놨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고 마음 들여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 올해에도 마귀는 계속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속삭일 것이에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 마음을 낙담시키는 말들을 듣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에 다 반응하고 다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역전의 명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더 이상 낙담과 불신의 말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움츠려 들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맞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두 번째 장애물은 내부의 적이었어요. 사실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 수많은 나라는 대부분 내부의 적에 의해 멸망했다. 특히 아끼던 측근이 변절하면 그보다 무서운 적은 없을 거예요. 유명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도 가장 아끼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죠. 성벽 공사가 한창이던 그때에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내부의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자 지금 같은 유다 사람이에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같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이 되는 말은커녕 힘이 빠지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일꾼들의 힘은 다 빠졌구나.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거야.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사실 한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외부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거는 큰 타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댓글에서 뭐 개독교라는 말 본다고 여러분이 뭐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심도 높은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뭐 좀 씁쓸하긴 해도 외부 사람들의 말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말은 달라요. 그 타격이 큽니다. 상처도 꽤 오래 가요. 때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도 같은 공동체의 동족이 이런 포기와 절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자, 여기서 원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옆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이었어요. 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성벽 재건 공사 그만하고 자기네 동네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다 중단하고 우선 목숨부터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얼핏 들으면은 얼핏 보면 위해 주는 말 같잖아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려는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에요. 이 말을 10번이나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큰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입장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사는 가족들이 때로는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또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창 막 믿음으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될 거야 라면서 속삭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당장 쳐들어오려는 외부의 적들보다 더 큰 내상을 입히는 말들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보면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자, 이 귀족과 민족 그 당시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먼저는 이 백성들의 시선을 바로잡습니다. 내부의 적들까지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을 토해내고 있을 때 그 말에 영향받으면 우리 어때요?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익스트림 스포츠 있잖아요.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아래를 쳐다보지 마세요.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돌아오는 길에 허허 논산인가 허허 벌판에 그 행글라이더인가 타고 가는 이제 장면을 봤는데 아래를 쳐다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절벽을 오르거나 뭐 구름 다리를 건널 때 아래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볼수록 점점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제대로 건너지 못하게 되죠. 지금 하나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자꾸 그 외부의 적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면 볼수록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점점 커질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걸 골똘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쳐다볼수록 내 안에 염려, 근심만 커질 뿐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문제는 작아져요. 이것이 믿음의 반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문제가 아무리 커봤자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자연 문물이 두려워 순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공사처럼 우리 인생도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그럴 거예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풀리기보다 생각 못한 문제들이 펑펑 터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보통 10,000번 정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다고 하죠. 이처럼 순탄한 인생보다 문제 많은 인생이 믿음을 배웁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문제와 하나님 사이에서 뭘 두려워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뭘 들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 4장이 없었다면 성벽 공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외부의 적, 내부의 적들이 방해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겪고 나자 그들은 진정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영적인 아기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가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풍파 많은 인생을 살겠지만 나무가 추운 겨울을 감내해야 더 단단해지듯이 인생의 강추위를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날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될수록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대가 치르고 얻은 자식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그 대못에 몸이 찔려 파들어가 얻은 자식이라서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그 무거운 죄의 저주의 무게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얻은 자식이라서 우리를 대충 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베푸시되 풍성한 은혜로 베푸십니다. 우리를 위해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며 혹여나 우리가 욕심을 따라 허튼 길로 가지는 않을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를 향한 마귀의 꾀를 주께서 패해 주시고 또 2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젖먹이 같은 어린 믿음의 모습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힘입어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17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병기를 잡았더라. 이 주변 나라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든 맞설 준비를 한 것이에요. 한 손으로는 성벽을 계속 건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습니다. 공사만 하려고 벽돌만 잡거나 적들이 무서워서 무기만 잡고 있지 않았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은 무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한창 전국의 기독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는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공책. 좀 부담스럽죠? 성경만 드립답하면서 신앙생활에만 빠지지 말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만든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믿음 생활뿐이 아닙니다.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속해 세상 속에 살면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직업, 한 손으로는 기도하며 한 손으로는 가정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으면 안 되겠죠. 또 이와 반대로 사회생활, 경제활동, SNS나 인간관계는 열심인데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근본 힘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일상도 회복됩니다. 주일 성수가 회복되면 주중의 활동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의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방법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맞서 이겨내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들을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다 되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가장 좋은 것으로 도우시며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제 시작된 2022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파도 같은 문제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의연하게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가 여기 붙어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겉모습이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로 내면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로 채워질 때 가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기도로 일으켜지고 인생이 막힌 사람이 기도로 뚫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우리 기도에 도전합시다. 기도로 2022년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맞서 싸울 근육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지금까지는 나 혼자 외롭게 있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이 모든 문제가 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이 새해에는 문제 앞에 두려워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 싸우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이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새해를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데 우리 청년들도 모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동참하여서 신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면서 새벽을 깨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로로 변화되는지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